안녕하세요. 심리학과 통하다의 심통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난주 영상과 이어져서 그 기독 상담학적인, 목회 상담학적인 입장에서의 그 거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제가 그 거지자의 형성 과정이 어떻게 에, 되었는지, 더욱이 그 거짓자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특성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나눌 이야기는 그 거짓자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그 거짓자를 바라본다면 그 실체는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형상의 변질, 이것을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인간이 창조되었었을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독자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참자아, 참자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인간이 거짓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타락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참 자아를, 참 자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짓 가면을 쓰고 거짓 나로 치장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거짓자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죄의 개념. 여러분 먼저 거짓자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사실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어떤 기본이 되는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어떤 한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짓자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 인간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죠. 그리고 인간은 참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고 거짓된 자아로 변모된 것이에요. 이처럼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자의 첫 번째 실체는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거짓자의 두 번째 실체는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기독 상담학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 자아는 어떤 과정의 마지막 힘에 대한 것과 함께 이루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어떠한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정의 되어야만 하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참 자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요. 참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짓 자아로 살게 되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바로 우상숭배의 개념이에요. 거짓 자아는
곧 우상숭배며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을 높이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자아에서 거짓 자로 고착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요, 하나님에게서 취하지 않고 왜곡된 자기, 즉 거짓 자기로부터 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철저히 숨기게 되었고요. 이로써 참 자기가 아닌 거짓 자기로 치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자기를 이제 이것이 바로 내 원래 자아였구나. 참 자기, 참 자아로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자아는 곧 뭐다? 우상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이 거짓 자아를 다룰 때 일반 심리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상관계적인 입장, 예. 그리고 자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그 거짓 자아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네. 근데 그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뭐 대상관계 이론에서 그 뭐 도널드 위니캇이 이야기했던 거짓 자기, 그리고 이 거짓 자에서 참 자기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리고 자기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거짓 자기에서 참 자기로 돌리는 과정은 사실은 그 대상관계 쪽에서는 좋은 부모가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심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해줄 때 사실은 그 한 유아가 한 인간이 참 그 거짓 자아에서 참 자아로 바뀌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심리학적인 이해와 적용,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이 좀 종교적인 존재,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한다면 어떤 기독 상담학적인 입장에서의 이 거짓 자아를 다룰 필요가 있다. 더 깊게 이야기하면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거짓 자아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거짓 자아가 아까 심리학적인 어떤 정의에 더하여서 우리가 죄고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이 거짓 자아를 참 자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늘 뭐 그에 대한 해결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 상담학적인 목회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이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들, 더군다나 이 자아에 관련한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더 풍성한 이해와 또 그에 따른 풍성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뭐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이렇게 기독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적인 입장에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고 분석을 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좀 내가 거짓 자기로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그 기독 상담사를 반드시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다루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서 참 자아로 살아가기 위해 참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그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 그 영상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저희 심리상담센터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또 블로그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성경적인 입장에서, 기독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